할렐루야, 제2장로교회 청년부 통독반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읽어가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창세기 19장에서 24장까지 잘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오늘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중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부르신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 또 그 향기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 선택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의 삶의 면면을 보며 배우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전하는 자의 입술과 또 듣는 자의 마음을 모두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부분은 창세기 19장에서 24장까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너무 익숙한 그 구조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창세기 전체 몇 장이라고 했죠? 여러분 50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50장에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부분을 전역사라고 하고 12장에서 50장까지를 족장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왜 족장의 역사라고 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모든 사람들은 아직 부족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가족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래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부족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무슨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었는지를 살펴보았어요.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은혜를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고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계속 붙잡았고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세워주심으로써 점점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이고 거기서 메시아가 오게 하실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그 인류의 모든 일반 역사들 속에서 나타났던 비극을 멈추려고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에서 24장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아브라함이 주인공 된 그 챕터가 마무리는 24장에서 마무리가 될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첫 번째 챕터는 바로 창세기 19장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9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있었고, 또 그리고 모압과 암몬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 이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미 본문을 읽으셨을 테니까 익숙하게 그 본문을 살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19장의 앞부분에는 소돔의 현실에 대해서, 자, 여기 파트 1과 2가 있지 않습니까? 소돔의 현실에 대해서 나누었고, 자, 두 번째 부분을 보면 그 소돔의 현실이 굉장히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기억하시죠? 소돔의 현실은 1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이 그림에 잘 나타나 있죠. 이 그림이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성에 보낸 그 파견한 천사들이 지금 이 성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그 성에 방문했을 때 그들을 영접한 것이 바로 롯이었습니다. 롯이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천사인 줄을 알아보았는지 알아보고 그랬는지 알아보지 못하고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알아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친절히 몸에 배어 있었던 롯을 보게 됩니다. 이 그림에 보면은 뭐 이렇게 날개가 달려 있지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천사는 절대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랬다면은 이 천사들을 본 그 소돔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대놓고 행동하지는 못했겠죠. 자,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자, 이렇게 영접을 했습니다. 발을 씻고 주무시고 여기서 음식을 대접받고 편하게 가세요라고 이렇게 롯이 그들을 영접하고 초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식탁이 있고 무교병을 구워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그 성에 있는 모든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왔다. 말이 어려운데요. 남녀노소 아시죠? 원근각지 아시죠?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가까운 곳, 먼 곳 모두 정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게 4절 말씀이에요. 이들이 왜 모여들었느냐? 5절 말씀 보면 이들이 하는 말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들, 지금 너네 집에 찾아간 그 사람들 끌어내. 그들을 우리가 상관할 거야. 여러분 여기 상관하리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NIV 버전을 한번 보세요. 성관계를 가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강간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강제로 성관계를 맺겠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주목해 볼 만한 것은요.
그 천사들이 남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소돔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성적인 문란함 중에는 동성애도 있었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롯이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제스처를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8절에 보니까 이런 좀 의아한 말을 합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는데 그들을 대신 끌어낼 테니까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게다가 아직 결혼도 하지 아니한 두 처녀 딸들을 끌어내서 이런 정말 몰상식한 사람들에게 피해자로 내어준다는 것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아이디어인지 참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롯도 이 소돔성의 그 포악함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이 그냥 물러서지 않을 것을 알았고 이 정도라도 극단적으로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비극을 막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 중동 지방에서는 게스트를 무조건 보호하는 것이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고 있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해석이 더 있어요. 왜 애꿎은 딸들을 이렇게 내어놓았느냐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해석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뒷부분에 가면 알 수 있지만 이 딸들은 결혼하기로 정혼되어 있는 약혼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성 사람들이 그 약혼자들의 얼굴을 보아서 이 딸들을 내어주더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딸들을 대신 내어놓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어요. 뭐 그것이 꼭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해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답의 한 종류가 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자, 이게 소돔의 현실입니다. 소돔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 도시의 문화 자체가 완전히 타락해버린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입니다. 죄가 죄라고 해서 그것을 미워하지도 않는 죄를 사랑하는 무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뒷부분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속한 사위와 자녀 모든 사람들을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여러분 그러면서요 어떤 일을 하게 됐느냐 이 천사들이 갑자기 뛰쳐나가서 롯을 집으로 끌어들여 문을 닫고 그리고 문 밖에 있는 이 모든 무리들의 눈을 다 어둡게 만듭니다. 근데 되게 웃긴 거 아세요? 11절에 보니까요 그 눈을 어둡게 했는데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여러분 이거 참 소름 돋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천사가 눈을 멀게 했는데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났는데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향한 집념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어마어마한 타락이 있는 것이죠. 자, 12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시작이 됩니다. 너의 가족들만큼은 살려줄 거야. 13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작정했다. 그러니 너희를 이 성에서 건져내려고 우리를 또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롯이 그 때문에 이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가서 이런 말을 했는데 자, 이 말을 전했을 때 사위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퀘스천 하나 던져볼까요? 사위들은 왜 이 말을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왜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쉽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롯이 이 소돔이라는 성에서 그 악한 문화를 이겨내면서 선한 영향력으로 충분히 살아가고 있었느냐라고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보여주는 그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까요?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사위들은 지금 이 롯의 말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았다는 말들,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들, 그것에 별로 큰 무게를 두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말이 무게가 있어야 돼요.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임한다는 사실을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또 고민해 볼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신망이 있는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비는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천사들을 통해서 지침을 주시는 거예요. 다 끌어내세요. 지침을 주시고 또 사위들이 쫓아오지 않으니까 이미 시간이 이제 지체가 되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강제로 끌어냅니다. 성 밖으로 끌어내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는데요. 롯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산으로 도망가는 것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알이라고 하는 성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그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22절 보면 참 재밌죠. 속히 거기로 도망가라. 너희가 거기로 도망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이 롯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이들이 안전한 곳에 피신하기 전까지는 이 소돔에 아무 일도 내릴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딱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왜 지금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이 롯의 가정을 기다려주고 계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중보기도했던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드라마 바이블 한번 들어보시면 음향 효과가 대단해요. 굉장히 무섭게 그 유황과 불이 떨어지는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렸다라고 표현하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미련이 남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여러분, 여호와 앞에 섰던 곳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시키려는 그 계획을 아브라함과 이 속마음을 터놓듯이 이야기했던 그곳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 아브라함이 왜 일찍이 나갔겠습니까? 과연 소돔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이 그 성을 용서하셨을지 안 하셨을지 궁금해서 간 거죠. 자, 제가 이 질문 일찍 벌써 답을 했는데 롯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이렇게 간절히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도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자, 하나님의 심판 와중에도 어쨌든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이 롯의 가정은 결국 살아남게 됩니다. 자, 그리고 롯은 자기가 가려고 했던 그 소알 땅에 가게 되는데요. 자, 소알에 도착을 하고 나서 롯이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으로 올라가 거주하였다. 그리고 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야, 이 그 소돔이 정말 불바다가 돼가지고 멸망하는 걸 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이제 거기에 머물 수 없게 된 거예요. 어떤 성에도 머물 수 없게 된 거예요. 트라우마가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롯이 어떻게 됩니까? 그 딸들을 데리고 산으로 돌아가서 굴에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30절에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는 이 롯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분명히 천사들을 통해서 신신당부하고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해 주셨고, 기다렸다가 너가 나가고 나면 소돔을 멸망시킬 거야 이렇게 해서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걸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확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못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불신앙,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바로 모든 게 두려워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실밖에 보이지 않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체크해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두 딸이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냐면요. 우리가 여기 있다가는 배필될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자. 그들의 계획을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큰딸이 먼저 아버지하고 동침을 하는데 아버지가 술에 거나하게 취해서 그걸 몰랐대요. 작은 딸과도 동침을 합니다. 술에 취해서 동침을 합니다. 결국 각각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각각 모압과 암몬이에요. 첫째 딸이 모압을 낳고 둘째 딸이 암몬을 낳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롯의 가정의 결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롯은 믿음을 잃어버린 채 이렇게 두려워 바들바들 떨고 있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두 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 결과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영원히 맹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결말을 이 롯의 가정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딸이 왜 딸들이 이런 끔찍한 결정을 했겠습니까? 그동안 아버지가 보여준 모습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가정을 꾸려온 그 소돔이라는 곳이 성적으로 완전히 문란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 딸들이 살아가면서 본 게 다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아버지하고 잠자리를 가진다는 게 이들에게 놀라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문화의 영향력이 이렇게 큰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19장 전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이 악해져 갈 때 믿음의 사람들이 구별되지 못하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와중에 이렇게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고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면 참 복된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복된 삶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롯은 자기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그 기도만 받고 있을 뿐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좋은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참 처량한 일 아닙니까? 우리는 기도 받는 데서 더 나아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훗날 암몬과 모압이 이 자리에 위치하게 되고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예. 이 불과 유황으로 이렇게 심판받는 장면, 예.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네, 자, 다음 챕터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0장을 보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포커스는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이상하게도 여기서 갑자기 아무 맥락 없이 네게부 땅으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네게부 우리 지난 시간에도 들었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게부 하면요 그냥 무조건 남방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입니다. 여기에 그 지도에요. 제가 크게 확대했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이 정도라고 하면 커서 따라하고 계시죠? 이 남쪽이 네겝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네겝 지역에 그때 왜 갔었죠? 하나님의 지시 없이 한번 갔다가 그 다음에 이집트로 빠져서 거기서 크게 혼쭐이 나고 돌아온 적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아브라함이 지금 99세 때인데 똑같은 결정을 하고 있네요. 반복된 실수라고 밖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 맥락이 없습니다. 거기서 이제 가데스와 술이라고 하는 그 지역 사이에 있었다. 여기가 가데스고요. 여기가 술입니다. 네겝으로 이동을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 아주 흥미롭게도요. 과거에 네겝으로 이동했다가 이집트로 빠졌을 때 이집트에서 당했던 일,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이 똑같이 반복이 돼요. 자, 이쪽에 지역이 지명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 그랄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나중에 블레셋 지역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자기 아내 사례를 또 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실제로요.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이렇게 데려갑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참담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지난 시간을 잘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언제 생길 거라고 했죠? 내년쯤에 생길 테니까 그때까지 잘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1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약속의 주인공인 사라가 잉태를 해야 되는 그 시점이 1년밖에 안 남았으면 지금 사라를 다른 사람의 아내로 빼앗겨야 되겠습니까? 이런 일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있냐는 거예요. 그것도 이유가 똑같아요.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목숨 잃을까 봐.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되면 반복된 실수를 이렇게 저지르게 돼요. 우리가 왜 이렇게 결정을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또 해보게 되는데요. 왜 이렇게 남쪽으로 또 이동하게 되었을까 질문해보게 되는데요. 꼭 맞는 답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간절히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자기 조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소돔이 불바다가 되는 걸 봤잖아요. 아마도 그것이 아브라함의 그 심경에 변화를 주지 않았을까. 롯의 처지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알 길이 없고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고 또 혹은 침체에 빠지고 혹은 이러한 일들을 의아해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던 그 제단에서 벗어나 남쪽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방심은 금물이에요. 여기 챕터의 그 제목에 방심은 금물입니다. 우리가 한 번 통과한 시험이라도 이렇게 다시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는 재밌게 흘러가죠. 3절에서 18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2번이나 경고하십니다. 너 그 여인을 가까이 해서 데려가면 반드시 너와 모든 집을 다 죽일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그 꿈을 보여주세요. 그때 아비멜렉이 아직 사라에게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비멜렉이 거꾸로 묻습니다. 무죄한 자에게 심판을 내리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일 수가 있습니까? 저는 깨끗한 마음으로 그렇겠습니다. 하나님이 답해 주세요. 그래, 나도 네가 죄를 범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죄를 범하기 전에 너를 막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게다가 7절을 보면 참 의아해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정말 볼성사나운 믿음 없는 짓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아비멜렉의 선지자라고 소개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실패하고 또 어리석은 일을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고요.
믿음의 자녀로 보시는 거예요. 잠시 믿음이 다운되더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자녀다라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답게 자존감을 가지고 늘 회복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의 이 모든 맥락을 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창세기 20장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창세기 20장의 결말을 보면요, 아비멜렉이 결국에 아침에 모든 종들을 불러 모으고 이 일들을 나누면서요, 참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어요.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네가 우리에게 이런 큰 정말 덫을 놓았느냐라는 거예요.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했다. 아비멜렉이 꽤 젠틀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런 핑계를 대요. 여기에 하나님 믿는 사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죽을까 봐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비멜렉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느냐? 양과 소와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아내에게 많은 선물을 주는데요. 은 1000개를 줍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런데 사라에게 은 1000개를 주면서 뼈가 있는 말을 합니다.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너의 수치를 가리게 하였다. 여러분, 여기 네 오라비라는 말 한번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뼈 있는 말이죠. 이거 아브라함이 속인 말이잖아요. 실제로는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끄러운 말입니까? 뼈 있는 일침을 하는 것이죠. 이런 부끄럽지 않은 신앙은 여러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렇게 책망을 당하고 그 비겁함에 대해서 이렇게 수치를 당해야 된다면 그게 참 좋은 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떳떳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늘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8절과 11절에서 변명을 한다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명을 했고, 내 아내가 이뻐가지고 내가 죽을까봐 빼앗기고 또 죽을까봐 겁이 났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두려운 말이 됩니까? 방금 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을 당하는 걸 봤잖아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두려움을 아는 사람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렇게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두려움이 여기 대비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여러분, 여기 기록을 해놨는데 제가 8절에 보면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오히려 불신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11절에 믿는다고 하는 아브라함은 자기의 목숨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여줘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으로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0장, 이 이야기도 또 그림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네요. 창세기 20장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반복된 실수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약속이 임박한 그때에 우리의 마음을 잘 이렇게 간직하는 일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호해 주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방심,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21장을 봅시다. 21장을 보니까 이제 드디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출생을 합니다. 그게 1절에서 8절까지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출생을 하고 할례를 하고 100세가 돼서 잔치를 하는 그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근데 근심이 없었느냐? 여러분, 또 근심이 생기네요. 왜 그런가요? 여러분, 이렇게 태어나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을 하는 거예요. 한 13살쯤 된 이스마엘일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사라가 부글부글한 겁니다. 그래서 저 하갈, 저 종과 종의 아들을 다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기 시작해요.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을 하겠습니까? 어쨌든 이스마엘에게 자기의 피가 섞여 있는 엄연히 이스마엘도 아들인데 어떻게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삭을 너의 씨로 줄 것이고 너의 그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고 13절에 보니까 한 민족을 이루게 할 테니까 그를 내보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야,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또 그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또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대로 자기 갈 길 잘 가게 할 테니까 믿고 그냥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 얼마나 정말 황망합니까? 하갈이 정말 졸지에 이렇게 불황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어떻게 먹이고 마시게 해야 되는지 정말 알 수 없는 그 막막한 처지에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고 준비했던 물도 떨어지고 덤불 아래 그냥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못 보겠다고 해서 이스마엘을 저기 떨어뜨려 놓고 그냥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타나십니다. 하갈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 17절에 그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럼 하나님은 약속의 자손이 아닌 이스마엘에게도 또 하갈에게도 자비를 베푸셨어요. 자, 이게 그 그림이죠. 그 장면이죠. 자, 어쨌든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요. 하나님이 안에서 이렇게 그 가정 내부에서의 그 근심거리를 해결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밖에서도 돌보셨어요. 안팎으로 돌보심, 이게 챕터의 제목인데 밖에서는 어떻게 돌보셨습니까? 22절에서 24절을 보니까요. 갑자기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아까 그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걸 우리가 보고 있다. 내가 봤다. 그러니 23절부터 보니까요. 너와 맹세를 해야 되겠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 다 너희가 후대에 주도록 꼭 맹세를 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꽤 이렇게 영안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아비멜렉이 본 것은 바로 그거겠죠.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 늙은 나이에 아이를 얻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 때문에 자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 그 모든 경험들을 보니까 야, 이 아브라함에게 잘해줘야 되겠고 잘 지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자, 근데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이 갑자기 어떤 묵혀놨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한다 25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네 종들이 우리가 판 우물을 뺏어갔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거 몰랐다고. 오늘에야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뭐 그런 대화가 오고 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그럼 언약을 하자. 자, 어쨌든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주인이 누굽니까? 아비멜렉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요.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물을 판 건 우리니까 이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해 달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맹세를 하고 증거를 삼습니다. 여러분, 이 브엘세바 우물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거예요. 브엘세바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브엘세바가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의 최남단 도시가 되기 때문이고요. 브엘세바의 뜻은 뭐다? 부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물이고요. 세바라고 하는 것이 일곱이에요. 일곱이라는 뜻도 있는데 맹세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됩니다. 일곱 우물 혹은 맹세의 우물. 자, 이 아비멜렉과의 언약을 통해서 부엘세바 우물이라는 이름이 붙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가장 최남단의 경계를 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이야기가 하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밖에서도 이렇게 대외적인 관계에서도 근심이 없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이렇게 챙김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자, 21장 전체 제가 뭐라고 표제어를 만들었습니까? 안팎으로 돌보심. 이스마엘 때문에 골치 아팠던 거 돌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 밖으로는 이 브엘세바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브엘세바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지도 보이시죠? 네, 확인하고 갑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참 중요하게 봐야 될 창세기 22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표제어 따라가 보세요. 순종의 이야기 그리고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삭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은요, 아주 놀랍게도 십자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복선으로 깔고 있어요. 자, 22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봅시다. 22장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어요. 1절에 보니까. 모리아 땅 산으로 가서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는지 3절부터 보시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건 고민도 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여러분, 그리고 아내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요, 쭉 데리고 가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이렇게 걸어갑니다. 3일이나 걸렸다는 거 어마어마한 그 길이죠. 오래 걸리는 길이죠. 네, 5절쯤 가니까요. 이제 도착할 때쯤 돼서 종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우리가 예배 드리고 오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이삭과 아브라함 둘,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 대면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는 빠져 있으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순종하고자 하는 이미 결심이 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이제 종들이 나무를 가지고 있었는데 6절에 보니까 번제나무를 이삭에게 지웠다. 여러분이 그림 보여드릴게요. 이삭이 이렇게 나무를 지고 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그림과 이미지가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자, 이렇게 지고 가고, 여러분,
이삭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참 궁금하죠.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더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거 좀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이 이미 이삭을 축복해서 이삭으로 하여금 열방의 축복이 되고 또 민족의 근원이 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삭은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맹세하셨으면 하나님은 그 맹세 지키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래요. 아니,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 말 할 수 없는데 한편에서는 그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했고 한편에서는 그를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만 택해서는 안 돼요. 둘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딱 생각을 해보니까 두 말씀이 다 이루어지려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를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되살려서 민족의 뿌리가 되게 하시겠다. 부활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로 부활을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놀라운 순종이었습니다. 자, 이삭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자, 이삭의 순종은 참 이상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삭은 이미 장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삭을 결박하고 있는데 이삭이 가만히 있습니다. 자, 9절에 제단 나무 위에 이삭을 놓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있는데 이제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칼을 자기에게 내리치려고 하는데 몸을 떼굴떼굴 굴려서 거기서 도망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삭은 어떻게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고 이 제단의 의미를 알았고 그동안 너무나도 익숙하게 이 예배를 해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지켜보았던 이삭도 깊은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깊이 깊이 생각해 보는데요. 우리가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아들을 이 제물로 바치는 마음을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이 본문 말씀을 보고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여러분,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테스트하려고 이렇게 가혹하게 인간의 모든 정도 무시하게 하신 것 아니냐? 이건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제물로 바칠 수 있지? 라고 하는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은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마음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장면을 준비하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십자가에 대한 복선이고 하나님이 장차 하실 일에 대해서 그들을 통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죽이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실제로 제물로 바치셨다는 사실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믿음은 행함으로 입증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은 이 말씀하셨어요.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건요, 멀고 멀리 이렇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탄의 그 모든 권세를 파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무를 이삭에게 지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나무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조금이라도 그 마음을 맛보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은 바로 그런 순종의 이야기고 그 순종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려는 십자가 이야기와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을 보면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23절은 리브가의 그 족보가 나오는데 리브가는 누구입니까? 이 족보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느냐?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3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사라가 죽었고 또 장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굉장히 좋은 오퍼를 받아요. 이 지역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너무나 존경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히타이트, 헷 족속이 히타이트 족속인데 벌써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무상으로 주겠다. 그냥 여기 장사를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이들을 설득합니다. 어떻게 설득하냐면 내가 돈을 치르겠다. 값을 치르겠다. 아니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요. 이러다가 아니 굳이 하시려면 은 400세겔인데 그게 무슨 우리 사이에
그렇게까지 돈 거래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린 돈 받을 생각 없어요. 라고 했는데 그 값을 굳이 치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 질문은 제가 넣어놨는데 왜 아브라함은 굳이 값을 치르고 이 막벨라 굴을 사서 사라를 거기에 장사 지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창세기 15장을 참고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머지않아 너희의 후손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날이 있을 텐데 400년 후에 그럴 것이다. 이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소유권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취득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날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믿음의 표현으로 이렇게 값을 치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24장을 보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여인이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를 부르신 하나님을 보게 돼요. 이삭과 결혼하는 배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의 맹세를 1절에서 9절까지 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어서 이제 자기의 종을 불러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고향 땅에서 좀 구해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고향 땅이 어디냐면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가 지금 가나안 땅인데 저 하란 땅,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 고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왔던 고향인 것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맹세를 시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제로 종을 보냈기 때문에 종이 대신해서 갑니다. 10절에 가니까 그 고향으로 낙타 10필을 데리고 가요.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이제 기도를 합니까? 뭐 부산에서 김서방 찾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아주 지혜로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성중의 사람들이 물 기르러 우물로 나올 때에 내가 한 소녀에게 부탁을 해서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소녀가 나에게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정하신 짝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질문 한번 해봅시다. 낙타에게 물을 주는 여인이 뭐가 그렇게 특별해서 그 사람을 보면 배필인 줄 알겠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아까 낙타 10마리라고 했는데요. 한 마리당 100리터를 먹는다고 해요. 25갤런입니다. 여러분 1갤런짜리 우유 무겁죠? 네, 그것을 여러분 100리터 여러분 한 마리당 그 25개의 그 병을 여러분 10개니까요. 250 우유통을 움직여야 돼요. 이건 엄청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호의를 베푸는 것이고 친절을 베푸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이 실제로 응답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18절에 보니까 그 리브가라는 여인이 나타났는데 급히 물동이를 자기 물동이를 손에 내려서 마시게 하고 또 급히 물동이를 구유에 붓고 다시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가 먹을 만큼 충분한 양을 길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이 100리터 한 마리당 100리터니까 1000리터 총 1000리터를 이렇게 급히 했다는 겁니다. 이 묵묵히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건지 알기 위해서 이렇게 선물을 주고 당신 아버지 집에서 좀 머물고 싶은데 한번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가보니까 웬걸 아브라함의 친족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응답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친족 중에서 찾게 해달라고 했는 동생 집이었어요. 27절에 보니까 동생 집에 도착하게 하다니 그리고 50절에 보니까 얼마나 믿음 있는 가정인지 이 일에 대해서 다 나누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가부를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아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가정도 믿음의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리브가에게도 자 이제 가자고 하니까요. 하룻밤이라도 더 있다가 가면 안 되겠느냐고 가족들이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리브가가 정작 그 주인공인 리브가가 지금 오늘 당장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인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에 60절에 보니까 여러분 여기서 놀라셔야 됩니다. 리브가에게 이 가족들이 축복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여러분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거 어디서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들었던 적 없잖아요. 똑같은 축복으로 리브가를 축복한 거예요. 리브가와 이삭이 짝이라는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의 말,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말을 똑같이 들었다니까요. 리브가가.
그 가족에게. 자, 여기 가계도가 있는데요. 보실 분들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있고 리브가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분량을 다 한번 읽어봤습니다. 창세기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보았어요. 19장에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결과 하나님이 그 조카 롯을 지켜주시는 것을 보았고, 조카 롯은 계속해서 세속의 길을 결정하고 그렇게 살다가 자신의 딸들마저 그렇게 해괴망측한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택해야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자손인 아브라함이 또 약속의 성취를 1년 앞두고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리고 그 아들이 실제 출생하게 하셨고, 이스마엘의 일과 또 이 브엘세바의 우물의 일, 안팎의 고민들을 다 해결해 주셨으며, 그리고 마지막에는 최후의 그 테스트를 통해서 그들의 순종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보여주셨고, 더 나아가 앞으로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미래의 일들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인생 말년에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실 땅이 될 거라는 그 믿음을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사는 모습에서 보여주었고, 또 마지막으로 이삭의 그 아내 리브가가 이렇게 부름을 받을 때 대적의 성문을 얻게 되리라는 이삭과 동일한 축복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의 그 그림들이 정말 차곡차곡 한치의 오차 없이 만들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속의 길을 걸어간 롯은 너무나도 참담한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됐지만, 이 아브라함의 길은 연약함과 실수가 있더라도 계속 일으켜 세움받는 길이고, 그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확인된 길을 걸어가는 축복의 길임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길을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